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만족의 근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의 근원 그리스도, 만족의 근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지, 또 이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예배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며 또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만족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만족이 참 이 현대 세계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만족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직장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거의 10년 넘게 이 공무원 고시 열풍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엄청나게 공무원의 명문대생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무원 고시에 엄청나게 이 과몰입되는, 엄청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하고 며칠 전 이 뉴스를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두 가지 기사를 한번 비교하게 되었어요. 경향신문에 있는 2020년 11월자 이 기사에 보면 어떤 제목으로 나오냐면 임용 1년 내 퇴직 공무원 1769명 그들은 왜 철밥통을 벌였나 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769명 엄청나죠. 1년 채 안 된 임용된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을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B 씨라는 분이 가명을 써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데다 공무원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안 맞는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가면은 정말 편안하고 내가 조금 일반 대기업보다는 보수는 좀 적을지라도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떤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만족의 수단, 어떤 견고한 안정된 수단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이 공무원이 나에게 내가 기대한 만큼 만족을 주지 못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공무원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기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KBS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월 20일자 KBS 뉴스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올해 7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죄송합니다. 올해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3년 만에 최저다. 그리고 9급 경쟁률 역시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7월 20일자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런 조짐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공무원에 가면 진짜 이 직장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또 나의 어떠한 삶의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내가 펼치고 싶은 꿈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만족의 통로로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사실 공무원 세계가 만만합니까? 엄청나게 바쁩니다. 엄청나게 노고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어딜 가나 쉽지 않고 어딜 가나 쉽게 만족을 주지 않고 기대했던 만큼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퇴사자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지원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이 신문과 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만족을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정작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만족에 대해서입니다. 만족이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께 우리가 성도라면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만족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노래도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런 복음성가도 있듯이 엄청나게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동일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인생의 만족을 구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그게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외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4장의 흐름상 왜 바리새인이 나오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치 말씀의 흐름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너무나 구색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왜 바리새인 얘기가 나올까? 이게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만족을 얻는 어떤 수단과 통로는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이었어요.
당신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군요 하면서 이 민초들이, 사람들이 정말 존경했거든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을 주는 통로고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의 비판과 여러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건 그냥 사이드였던 거예요. 진짜 본질은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그들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주는 것들이 이 바리새인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이걸 세례 요한보다 준다는 것을. 자,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보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경계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다 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존경을 표했고 세례 요한이 이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주었죠. 자기네들의 만족의 통로가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이었는데 그게 세례 요한에게 다 갔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초도에 보면 유대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조사해요. 경계하고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더 몰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을 잠시 멈추고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 오늘 성경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바리새인들의 약점, 그들의 만족의 통로, 그들이 우상이 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만족과 사람들의 관심, 존경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이걸 건드는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는 사역의 중간에 굳이 부딪히지 말아야 될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혜롭게 피하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만족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의 만족이 사람의 관심과 존경이었다. 이들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오늘 중심 인물이죠.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은 구조적으로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태생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이들의 출생이라든지 이들이 생겨난 배경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나누고요. 먼저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인은 여성이었어요. 고대 시대 때 여성은 거의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 대우들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혈통적인 제약도 있고 여인이라는 어떤 고대 사회에서의 제약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을 뚫고 자기의 만족을 쟁취하려는, 만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타입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제약과 여인이라는 그런 제약들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목숨을 걸어서 쟁취하는 그런 타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당시 여인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지금은 물론 이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이혼이 발생되는 환경이 없어야 되겠지만 고대에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이 지극히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남편을 떠난다는 건 고대 시대에는 좀 표현이 격하겠지만 자살의 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전보다 많이 넓어졌잖아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고대 시대 때 여인이 남편을 떠난다? 경제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계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혼을 한다? 이건 목숨을 거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5번 바뀌었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혼하고 목숨 걸고 남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걸 5번이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번까지 이혼한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영혼의 만족,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 하면서 그냥 우물이라고 해도 되는데 야곱, 요셉, 또 야곱보다 더 크신 이니까 계속 야곱을 강조하는 건 이 야곱을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만족을 향한, 만족을 구하는, 만족을 갈급해하는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했죠. 이 야곱도 만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처음에는 소유에 대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만족하겠지 라고 하면서 장자권까지 형을 속이면서, 에서에게 속이면서 목숨을 걸고 빼앗아요. 죽을 줄 알았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에서에게 강탈해버립니다. 속임으로. 이래서 이제 라반,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치죠. 거기에서 이제 소유에서 이 만족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욕망으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는 건 제약이 있겠죠. 외삼촌 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만족을 구하는 통로가 소유에서 욕망으로 넘어가요. 여자에게, 라헬에게로. 욕망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14년을 종노릇하면서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억척같이 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이 여자가 아니면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라헬을 얻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집착이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만족을 구할 때는 자식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난 자식 요셉.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너무하다 할 정도로 편애를 시작해요. 이것이 가정을 깨는 파탄의 원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욕망의 화신이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만족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만족을 구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만족이 우리 영혼에 부어져야 우리는 만족하게끔 디자인되고, 조금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하고 떨어지면 엄청나게 웁니다. 뜯습니다. 아기가 좋아하는 과자 싫어해요. 아무리 장난감 좋아해도 좀 받았다가 조금 그치는 듯하다 또 엄마 자꾸 울어요. 왜? 아기 마음속에 엄마가 채워져야 아기는 만족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은 때로는 소유, 때로는 욕망, 때로는 관계, 이런 걸 통해서 만족이 오는 통로가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없는 것들을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치 욕망의 화신,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목숨을 거는 이게 바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그들에게 신앙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만족은. 신앙이에요.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족을 갈구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야곱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소유나 사람들의 관심, 관계, 그리고 대상들을 향해서 만족을 갈구해요. 그런데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더 갈증만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살아요.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만족이 부어져야 우리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만족을 찾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로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께 만족을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만족을 구하기 힘들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소욕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소욕. 믿지 않는 자들도 당연히 죄에 지배당하지만 믿는 성도들이 이게 되지 않는 이유는 비록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죄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소욕은 이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끈적끈적거리는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고 싶은 끈적거리는 욕망. 그냥 욕망이 아니라 아주 정말 탐욕을 넘어서 끈적거리는 욕망이 바로 이 죄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려는 끊임없는 집착. 신앙에 가까운 집착.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죄의 소욕인데요. 이 죄라는 것이 관역이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원어로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만족과 모든 소망이 나아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소욕은 관역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사람, 욕망, 쾌락, 관심, 소유적으로 나의 만족이 있다라고 끈적거리면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요. 이게 만족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가 만족이야.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끈적거리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소욕이 그리스도께 만족을 구하는데 방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이 욕망이 이 끈적거리는 집착이 예배와 숭배에 가깝게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상으로 정의하잖아요. 그것이 죄의 소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통 많고 이 슬픔 많은 인생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살 소망을 주고 살 이유를 주고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고 소유고 관계고 욕망이라고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집중력을 이쪽으로 끈적거리면서 끌고 가는 것이 죄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의 소욕은 얼마나 강개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 죄의 소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인데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마치 우리 집에서 요즘 우리들이 가정에서 수돗물 나오듯이 옛날에 우물가에 가야만이 물을 얻었는데 가정에서 수돗물 나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사 내가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재밌습니다. 이 여인의 의도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기가 남편을 5명 바꾸고 지금 6명째는 결혼도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이게 내가 만족을 제대로 못 누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저 요부, 저 음탕한 여자, 그리고 삶이 문란한 여자, 사람들이 이 우물가에 보통 오늘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보통 여인들이 선선할 때 그 유대 지역에서는 물을 길러요. 그런데 오늘 6시라는 건 뭐냐면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항상 더해야 되면 6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예요. 12시면은 정말 해가 뜨거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이 여인이 이 시간을 택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오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늘 피해 다녀야 했어요. 그 눈총이 따갑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는 엄청난 장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들 눈총 좀 안 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그 물을 주셔서 이제 밖에 나가서 물을 기르지 않고 내가 여기서 물을 얻게 해주세요. 집에서. 그래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가 마음껏 내 만족을 추구하도록, 내 욕망을 추구하도록, 장애물 없이 내가 마음껏 욕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죄의 소욕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이게 죄의 아주 간교한 면입니다. 통일해요,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동기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이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아니면 이 직장을 복음화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요. 그리고 성공을 어느 정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성공의 맛을 봅니다. 맛을 보니까 대단해요. 사람들이 막 칭송도 해주고 성공을 하니까 대단하다 하니까 성공을 통해서 어떤 효용감을 얻냐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느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그 쾌감을 느끼게 돼요. 성공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작은 성공에서 이 맛을 보니까 주의 소욕이 끈적끈적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면의 깊은 속으로는 주의 소욕에 끈적거리는 역사를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나의 소망이 되고 사람들의 모든 칭송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성공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성공을 해야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표적에서 벗어나서 만족을 성공과 소유와 사람들의 관심으로 두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직장에서 이 부분들, 내 사욕과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마음들이 죄의 소욕의 역사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소유에서, 관계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공에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공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가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변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성공해야 돼. 그런데 우리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교도가 바로 직장 동료들이고 경쟁업체들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전투 모드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섬김도 없고 배려도 없고 진실한 사랑도 없고, 물론 직장 생활이 사랑합니다 사랑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욕에 끌려서 이제는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성공의 만족을 구하고 그 성공이 주는 기쁨의 만족을 구하면서 이게 주객이 전도돼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성공에, 직장에 내가 만족의 근원을 두고 사업에 만족의 근원을 주는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C.S. 루이스가 한 이 말이 참 시금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직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직장이 우리의 가짜 신이 될 것이다. 자, 팀 켈러의 이 말이 참 저는 인사이트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만족이 있다 고백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나 그러면 나 무너져요. 나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만족의 대상이 직장과 사업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성공의 대가 벌써 가짜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만족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그리고 또 사업체를 감당하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가지만 이 죄의 소욕이 우리 이렇게 속이고 농락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만족을 잘 두지 못해요. 처음에 좋은 동기로 누구나 다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론 실족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의 소욕의 끈적함이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주님을 섬기다가 성공의 맛을 보면 거기로 화살의 방향이 바뀌게 만들어요. 이것이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이게 너무나 교묘해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소욕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고 또 수많은 인류들이 여기에 농락당하게 되면서 만족을 그리스도에가 아니라 다른 성공이나 소유나 그리고 욕망에 그렇게 두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만족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인류를 대표하는 죄의 욕망을 따라서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말로 올인했던 어떤 인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욕망을 해결했던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엔 소유로 정말로 욕망을 해결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사람에게로 가죠. 라헬에게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방법밖에는 그에게 생각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통로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만족을 구한다고 하지만 죄 소욕에 이끌려서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결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서광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욕망을 해결했던 방법, 만족을 추구했던 방법은 소유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그거밖에 해결해 줄 수, 그거밖에 만족을 구하는 통로가 없었고 그는 거기에서 그 만족을 추구했고 나중에는 변했지만 추구했고 그 만족을 추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인류는 답습해 왔는데 당신은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야곱, 이 야곱보다, 그렇게 방황했던 야곱보다 더 위대하고 정말로 이 만족의 문제, 죄의 소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야곱보다 더 큰 이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족이심을 알려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영혼의 생수에 강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만족을 계속해서 뿜어내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만이 이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 영혼에서 계속해서 뿜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은 사람이나 욕망이나 그리고 어떤 성공을 통해서 만족을 계속 구해도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만족을 그 대상들은 주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만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만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죄의 소욕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해도,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에디슨 때문에 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전기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폰, 이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삶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이 제한적인 한 사람의 등장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분이 우리 영혼에 들어왔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놀랍게 그리스도의 만족에 집중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인류 역사상 황금 같은 시대는 어떤 한 사람의 헌신과 의로운 열정을 따라 일어났다. 대중운동은 없었다.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한 사람이 존재했을 뿐이다. 자, 여러분, 한 사람만 등장해도 이러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죄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도 강력한 욕망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정말로 강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도록 열망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의 뜨거운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이 갈망이 끊임없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게 조금만 집중한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만족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돈, 쾌락, 성공,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욕망에서 얻었던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해주셔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향하게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주의 은혜를 아는 자, 구주의 은혜를 맛본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어 버린다라는 이 찬송가에서 나오듯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만족을 마셨다면 세상의 헛된 욕심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 얼마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헛된지를 우리가 알고 버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 사랑, 소중히 여겨주심, 인정해주심, 보호해주심, 가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들을 성령님을 통해 맛보셨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그리스도께 만족을 구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16절에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너의 만족의 대상, 네가 생명을 걸고 얻었던 그 만족을 구하는 대상은 거기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너의 진정한 남편, 그리고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내가 바로 너의 진정한 남편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림으로 너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면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 바로 너에게,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뻗친다는 것, 물을 달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임을 알리기 위해 하늘에서 온 바로 너의 구주다, 너의 메시아다, 너의 야곱보다 더 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만족이 있음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죄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혼의 만족이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족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직장 생활과
그리고 가정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족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우리가 주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이, 욕망이, 또 성공이, 그리고 쾌락이, 또 인간관계가 나의 만족의 근원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나의 영혼의 샘인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수의 근원되고 만족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